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참으로 뜻깊은 12월 첫날 은혜의 보좌 앞에 월상 예배로 오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작하면서 끝나는 날이죠. 2022년 회기가 이제 어제부로 마치고, 그리고 이제 2023년 회기를 또 시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더욱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모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안식일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28절 마지막 부분인데 안식일 논쟁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밀밭 사이를 가고 있을 때 이제 주님께서 바쁘게 이제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스승이 바쁘게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제자들도 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보면 아주 밀려가는 그러한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이 오니까 끊임없이 사역을 해야 되고 치유 사역하고 말씀 강화하고, 그러니까 부흥회를 매일매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같이 이제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쭉 이동을 하면서 이제 밀밭 사이로 가는데 이제 밀밭들이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이렇게 보통 논두렁 같은 데 가면 추수할 때가 되면 이렇게 자라나 가지고 길들을 이렇게 조금씩 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면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장하니까 밀 이삭을 이렇게 좀 또르륵 따가지고 이제 훑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훑어서 그걸 먹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CCTV가 있을 리가 없는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관찰자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배경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변호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CCTV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었는데 참 집요한 사람들이에요. 집요한 사람들인데 그만큼 철저했다는 것이죠. 자기 일에,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일에, 그런 종교성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고 훈련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자부심도 아주 강하고 자기 일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럴 정도로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존경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바리새인들의 그 열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죠. 얼마나
방향이 좀 잘못됐긴 했지만 어떤 나아가는 지점이 잘못됐긴 했지만 그런데 이들의 그 열정과 열심들은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전통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에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진단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너네들이 율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변별하는 거죠. 그래서 나누고 그리고 공격하고 그리고 제거하고 자기들을 지켜가는 그러한 그런 열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묻습니다. 그게 이제 24절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제자들이 뭐 했다 그랬죠? 밀 이삭을 훑어서 먹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본문이 그대로 나오는데 제자들이 왜 그 밀 이삭을 훑어서 먹었냐면 제자들도 이걸 하면 율법에 저촉되는 걸 압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도 알고. 근데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배고파서. 시장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이렇게 해서 훑어서 이제 먹습니다. 시장에서 그런 일인데 어쨌든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하냐? 예수님께서 그때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했던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어떤 일이죠? 26절 그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요거는 이제 사무엘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이제 처음으로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더 이상 안 되겠다. 다윗을 죽여버려야겠다. 제거해야겠다. 마음 먹고 군사들을 보내서 침시를 습격하고 근데 이제 없어지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제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이때에 3일 동안을 도망가요. 3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거의 자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훈련을 육군에서 하거든요. 육군들이 천리행군이라고 특수부대들도 하는데 이제 육군은 보병들이니까 보병들이 전쟁이 났으면 그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그 적군의 그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걸어가면서 자죠. 걸어가면서 자고 밥도 뭐 거의 시간 없이 그렇게 쫙 해서 그 특수한 훈련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3일 동안을 이제 도망을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때 그 위급했던 상황들이 그려져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로 6절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니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였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5절 보면 거기 보면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그러니까 3일 전에 떠난 거예요. 근데 왜 떠난 거라 그랬죠? 도망을 가는,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그러니까 3일 동안 피말리는 쫓고 쫓기는 그 시간들을 가지고 이 노베 오게 된 거고, 그 중에서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 그곳 속에 이제 가게 됩니다. 좀 안전지대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좀 안전지대입니다. 여기서 있는데 다행히 그때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 있는데 그게 식은 날이에요. 더운 것을 바꾸는 날. 그래서 그 떡이 있었는데 그 떡 외에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윗이 3일 동안 먹질 않았으니까 배고파서 그런데 좀 나눠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줍니다.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떡이 중요한 겁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있지만 법은 누굴 위해서 있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있죠.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법을 더 깊이 있게 해석한 거죠. 사람을 세워주고 생명을 구하고, 그래서 이걸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먹고 힘을 내어서 이제 망명을 하죠. 이때 이제 망명합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일을 주님이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 열정 이걸 책망하는 게 아니고 뭐를 놓치고 있는지, 그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왜 있는지, 안식일도 율법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613개 계명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에 율법들이 쭉 있는데 여기 있는 걸 간추리면 613개 계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계명들이 39가지가 있습니다. 39가지 중에서 뭐가 있냐면 추수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밀을 뭐 이렇게 추수를 해서 뭘 비벼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규정이 돼 있어요. 규정이 돼 있는데, 근데 이런 규정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그냥 냅두면 안식일에도 막 일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와 예배와 제사 이런 것들이 자꾸 어떤 상황에 밀려가면서 이 일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뒤로 밀려가니까 연약한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사람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일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다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만든 거고 안식일을 만든 거예요. 제사를 만든 거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누군 그러잖아요. 법 없이도? 그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법 없이도 사시죠? 그럼요. 주일날 예배 드려라 이런 법이 없어도 우리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뿐입니다. 아니 매일 이렇게 예배 드리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법이 없으면 와요 안 와요? 아마 그것도 안 오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분들이 그때만이라도 나와서 뭐 하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친밀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교제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시 깨닫고, 아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돼야지, 이걸 깨닫도록 최소한의 장치로 사실 율법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율법이 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No. 하나님은 그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 버린 거죠. 목적과 수단이.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거꾸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누구보다? 사람보다. 오래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편해집니다. 편해지면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쉬워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본질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성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빠졌던 오류인 거예요. 오랜 세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로부터 이어지고 수백 년, 수천 년 이어온 이 율법의 전통 속에서 율법은 지켜냈는데 율법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만드는 이 본질적 목적이 상실되고 이제는 이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의가 돼버린 그렇게 호도가 된 왜곡이 된 그런 상태에 이제 머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작은 사건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본질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한 말씀이 27절이죠.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놓친 게 뭐다? 사람이다. 너희들이 놓치고 있는 게 사람이다. 너희들이 안식을 귀히 여기는 건 땡큐. 그건 감사한 겁니다. 왜 안식일을 귀히 여겨야 하냐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더 소중.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안식일을 왜 제정하셨는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1장에 쭉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뭘 만드셔요? 사람을 만듭니다. 인간을 만드셔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걸 다 이루고 쉬시죠. 그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이죠. 거기에 보면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제가 이 말씀은 누차 해석을 했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인간을 위해 지으셨죠. 이 천지 만물은 인간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럼 명확합니다. 사람이 살도록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장 행복할까를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배경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다 편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목적하던 그렇게 가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딱 탄생한 걸 보시고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신 거예요. 네, 여섯째 날, 일곱째. 그 안식이 뭐냐? 너무 인간 만드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너무 좋으신 거죠. 제가 그래서 주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힘들어서 쉬신 건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너무 힘드셔서
일곱째 날 쉬신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건 날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원래 날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주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예뻐가지고, 예쁘다, 하여간 기가 막힌 거죠. 예.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딱 봤을 때, 예? 아빠 엄마가 아이를 딱 봤을 때, 내 10개월 동안 그 몸서리치게 아파가지고, 그리고 그 이제 출산의 고통과 목숨을 건 그 행위를 하고 그 딱 지친 상태에서 딱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딱 볼 때, 그게 안식이에요. 그 고통, 10개월 동안의 그 수고, 애씀, 그 긴장, 초조, 불안, 죽음의 두려움, 이게 아기 낳는 게 쉬운 일이 아니, 목숨을 건 행위지 않습니까? 예, 엄마들에게는 그런 상태에서 딱 출산을 해서 아기를 딱 볼 때, 사실은 그게 어떤 건지 저도 잘 몰라요. 이거는 어머니들에게 있는 고유한 특권이에요. 고유한 특권. 제가 애를 셋을 낳아서 키웠는데 같이, 근데도 직접 배로 낳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들이 느끼는 그 안식을 제가 몰라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감하고 같이 마음적으로 공감은 하죠. 그 눈물 흘리면서 배 아파가면서 그냥 두려움 속에서 아이를 난산을 통해 낳는 그 피비린내 나는, 결국은 수술을 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기가 생기고 하는 거를 곁에 보면서 겁나 힘들구나, 이런 건 알지만 그 엄마가 누리는 이 안도, 아이를 탁 낳았을 때 그 안도, 그러면서 희열, 아이를 딱 봤을 때 그 모든 고통을 잊을 만한 그런 어떤 감격, 그러니까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 부모와 아이 속에서 느껴지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지난날의 모든 수고가 잊혀지는, 그래서 애기 또 난다잖아요. 그래서 그 감격과 희열 속에서 느껴지는 둘 사이의 교감,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의 본질이에요. 그거를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인간 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 만들었는데, 그럼 이 안식일 날 뭐 하라고요? 인간이 엄마하고 아이하고 뭐 하라고요? 교제, 교감, 친밀함. 거기에 안식, 쉼이 있으니까, 거기에 쉼이 있다니까. 인간은 그 엄마와 아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친숙한 따뜻한 깊은 사랑의 교감 속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찾는 겁니다. 지금 왜 남녀가 만나서 그 에로스적인 사랑을 이렇게 하게 했느냐? 어쨌든 에로스적인 그 사랑 자체가 남녀 성 차이에서 오는 어떤 내 짝을 만났다라는 어떤 그 안도감과 그 친밀함과 그 어떤 것을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에로스적 사랑이 그 남녀 간의 사랑 속에서. 근데 이것도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육적 사랑 속에서 뭘 추구하라고요? 영적 사랑. 영적 사랑. 진짜 나를 나되게 하는 참 존재. 남녀가 서로 만나서 하나 되면서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나의 반쪽이 딱 채워지면서 온전한 하나가 되면서 하면서 뭘 알아가잖아요. 인생을 알아가잖아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 안 되는 이 존재와 하나가 되어 가면서 그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벗기면서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묶인 과정을 통해서 그 인생 삶을 알아가고 나의 존재를 알아가듯이, 그래서 이 짝이 필요한 거거든요. 짝이 없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잘 특별한 사람 외에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에로스적인 사랑을 통해서 영적 사랑과, 그래서 나의
나의 반쪽, 나의 전부, 나의 육적인 나의 참된 나를 나대게 하는 그 반쪽을 만나면서 영적으로 진짜 나를 나대게 하는 그분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 그분을 만날 때 내 안에 뭐가 누려진다고요? 참된 안식. 그 다음에 만난 분들은 참된 힘, 에너지, 능력, 권세, 아이디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서 내가 쉬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안식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고 인간을 위해 있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안식일날 인간은 그 다른 걸 멈추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나의 전부이신 그분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교감하고 영적으로 나누면서 이 세상의 시름과 이 세상의 고난과 아픔 모든 고단한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서 수고했다 애썼다 그 눈물을 받아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내 마음 알고 내 마음 주님이 기억하시면서 나도 주님과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그 무거운 것들이 내려지고 주님 안에서 가벼워지고 역시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리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달려가는 역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내가 왜 자꾸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나 내 시간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나 이 날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나 주님께 자꾸 위탁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고 주님 그리고 정신을 또 차리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힘을 얻는 그날.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이 그러니까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율법인 거예요. 법인 거예요. 법. 살아있는 인격이 아니고 죽은 법인 거예요. 법. 율법이 안식일의 주인.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앉게 하는 것, 이게 나도 우리도 모르게 인간도 모르게 그렇게 딱 흘러가면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도 500년 됐잖아요. 500년 오면서 자칫 잘못하면 유대교가 했던 실수, 카톨릭이 했던 실수, 그걸 우리도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주일, 그건 최소한에 만들어 놓은 날인데 주일이라는 건 주님의 날, 주님과 교제하는 날. 그래서 주일 날은 특별하고 특별하죠. 특별해요. 근데 이게 호도가 된다니까요. 잘못하면 다른 날은 내 거. 그러니까 11조도 개념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인데 그게 아니고 진짜 믿음이 괜찮은 분들 10분의 1은 주님 거, 나머지 10분의 9는 누구 거? 내 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주일은 주님께 예배하는 날, 나머지는 노는 날. 이렇게 생각돼야 안 됩니까? 이게 반복이 되면 나도 모르게 편안해지면서 그렇게 돼버려요. 나머지 날도 누구 거예요? 주님 것,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언제도요? 안식일에 도. 나머지는요? 나머지도 주인이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은 율법의 날로 바꿔버렸는데 그거를 주님이 무슨 소리야?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율법이 주인이 아니야. 니네 왜 그렇게만? 안식일에도 잠깐 띄워주세요. 안식일에도. 그래서 자 그럼 우리는 똑같이 주일에도 주님이 주인이셔요. 자 주일도 주님이 주인이셔요. 나머지 6일은 그럼요. 나머지도 주인이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도 주인인 것을 강조하신 말씀은
나머지도 주인이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 그럼 역사의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AD와 BC의 가운데 십자가를 박아놓으셨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 맞습니까? 그럼 오늘의 주인이 누구셔요? 바로 그거. 그럼 주인이란 뜻, 주인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그 주인의 뜻을 오늘도 내가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종인 거죠. 시간의 종인 거죠. 주님의 종인 거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도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늘도 주인이 되셔요.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인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12월 한 달, 그리고 새로운 2023년 회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2년 회기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시고 또 2023년 회기를 열어주시고 특별히 12월 한 달 또 새롭게 열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 한 달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오늘도 이 시간도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우리 또 환우들 교회에 나가는 앞길 여러 가지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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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